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뱃사람이죠. 그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간단한 예수님이 부른 그 부름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일평생을 놓고 정말로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면 정말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다 자기를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또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명예를, 돈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지, 사람들 눈치 보고 뭐 다른 사람 말하면 다른 말 그게 영향 있고 이렇게 살아가지, 예수님만 딱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니 주님이십니까? 내니라. 그러면 나도 예수님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나도 걷고 싶어요. 오라. 정말 베드로 바다 위를 걸었어요. 바다는 뭐냐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을 밟고 그냥 걸어가는 거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도 걷고 지나갔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 환경을 보고 세상의 그 어려운 풍랑을 바라보고 내 인생에 찾아온 어려운 문제를 보니까 내 몸이 그 문제 속에, 바다 속에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않고 겁나느냐 떨었느냐 이런 말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 일평생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가히 상상한 초월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벌어집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증인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생각이 열려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한 번도 모르던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있잖아요. 나의 영혼과 귀신과 하나님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눈 감고 살았어요. 나는 정상인지 정상 아닌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나 자신을 뛰어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정말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만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을 안 보고 자꾸 옆에 있는 환경을 보고 문제 보고 어려움 보고 그걸 자꾸 봐요. 온 세상이 멸망받아도 예수님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좋을 때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완전히 망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세상이 물로 멸망받을 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석청이 바로 레펠이라고 하는데 이 석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온 가족이 다 살았어요. 온 세상이 멸망받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간단한 말로. 정말 위기 왔을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기도 했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예?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은요, 돌을 던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정도 되면 기적이 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마지막에 뭐가 있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보고 양손에 못을 받고, 알겠어요? 옷을 찢어가지고 옷을 서로 나눠 벗겨가지고 나눠 가지러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 이 군병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하는 행동을 모르고 저런다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 끝인데, 첫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 첫째는 어디냐? 영접해야 됩니다. 간단한 말로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돼. 그걸 두고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 우리 인간적인 상태로 볼 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영접은 아무나 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됩니다.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려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걸 두고 영접이라 그래요. 그리고 큰 두 번째로 나를 따라오느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입니다. 그걸 두고 한마디로 임마누엘. 예수님과 같이 살면 돼요. 오늘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하루 동안에 가장 같이 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대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나는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그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 정말 우리는 하루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의 영양가를 공급받고 삽니까? 예?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 둥치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다 했어요. 다만 가지가 말라가지고 밖에 버려서 불태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목사님? 기도하시면 됩니다. 대화 기도하면 예수님과 동행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몇 번 기도합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도와주면 간단한 걸 내 생각으로 사니까 일이 안 돼요. 내 방법, 내 경험, 내가 많이 배웠던 공부한 그 지식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니까 세상은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못 이깁니다. 세상은 바르게 살아가 못 이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막 행하고요. 예? 나쁜 짓을 막 행하고 돈 가지고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감옥 안에는 돈만 있고 사람은 나와가 다니고 있어요. 예? 판사도 돈 많이 주면요 어마어마한 변호사 사가지고요 하면 사형받을 죄도요 무기징역으로 20년, 10년을까지 내려오세요. 돈만 주면 못해. 이게 세상 흐름입니다. 그걸 불법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무슨 도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백그라운드,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예수님의 그 하늘 보좌의 배경,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지 않는다면 세상 정복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제발 좀 달라 그러시고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가히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살잖아요. 하루 동안에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얼마나 대화했습니까? 그게 내가 예수님하고 얼마나 동행하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아무리 굴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야 간단하다니까요.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공생애 동안에 문제될 거 있었습니까? 예수님만 없으면 문제래요. 귀신 들린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나가지도 않죠. 예수님 오니까 간단하게 나가라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 있죠. 예? 예수님 없이 배 타고 나가니까 풍랑이라는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 물리로 걸어오셔요. 예수님 배에 타시는 거 어때요? 그 심하게 요동치던 배가 잠잠.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따라오느라,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으니 사람을 낚는 어부. 저와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그물을 깃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낚아가지고 사람 낚아가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살리잖아요. 예?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전도자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예? 본인이 심지어 돌을 들고 던져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자세. 사람 살린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성경 66권의 흐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알겠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 세상은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벌 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게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든지 저는 꼭 가면 영적 기도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늘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걸 놓쳐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영적 기도를 해야 돼. 반드시. 내가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 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서 하세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내 혼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비록 믿음 연약하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살게 해주세요. 정말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고백만 했는데도 기적이 납니다. 정말 뭐 대단한 능력 행한 게 아니고 고백만 해도 베드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 고백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고백만 했지 않냐.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고백만 했는데 그래 놓고 바로 이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마세요. 죽으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스승님. 책망 들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금방 고백해 놔놓고 주는 그 고백해 놔놓고도 어마어마한 축복 받아 놓고도 뭐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고 내 생각 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스승님도 죽으면 안 되지. 이 세상을 구하러 왔는데 왜 죽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걸 모르고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예수님 죽지 말라고 가는 거예요. 간단한 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만나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가장 먼저 원하는 자들을 불렀대요. 예수님께서. 알겠어요? 오늘 베드로, 요한, 안드레 부를 때도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알겠어요? 우리도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내 힘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지라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함께 있기 위하며. 이게 답입니다. 왜 나를 불렀냐? 예수님이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전도도 하며. 저와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은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 문제는 여러분 심각합니다. 귀신이 완전
주인이 돼가지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이 지구는 누가 주인이 돼 있냐?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마귀가 주인 되세요. 귀신이 주인 돼. 정말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기가 왕도 아니면서 왕 노릇하고 있어요.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는 걸 두고 왕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 걸 왕 노릇한다 그래요. 사단은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있어요. 이 존재를 일천망대를 세워 결박시켜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이 세상은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알겠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당연히 예수님이 창조주인 줄 모르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창조한 땅이니까 이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도 영접 안 해서 왜? 예수님은 모르니까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놀라운 축복이, 아무도 예수님 영접 안 한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한대요. 창조주로 인정 안 한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3년 동안이나 제자들 데리고 다니고 빌립하고 같이 다니고 기적, 능력, 죽은 사람 살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빌립은 예수님을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빌립의 이야기입니까? 빌립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너무나 잘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믿는 사람이 없대요. 믿음을 보겠냐? 믿는 사람이 없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왜 이 말했냐? 예수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어디든지 내가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한 말이에요. 따라오는 거는 좋은데, 내 따라오는 거는 좋은데 내가 머리 둘 곳이, 잠자리가 없다. 내가 정말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 편하게 쉴 곳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냐? 간단히 이 말이에요. 내가 머리 둘 곳,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어 그 들어가고 여우도 굴이 있어 그 들어가는데 인자는 정말로 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길 안내자가 아니고 나의 길의 주인 되도록, 알겠습니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 66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보니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도대체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생애 한번 보세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같이 다닐 때는 아니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질이 가득 찼어요. 이해됩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안진뱅이, 소경, 저는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다 살아나요. 나인성, 과부의 자녀가 죽었는데 그거 살아나 버려. 예수님 만나니까 나사로 살아나 버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안 다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전부 인본주의 다 써야 되고 머리 굴려야 되고요, 내 방법 동원해야 되고요. 예수님 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일 나와 있어. 그럼 그걸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왜 나를 따라오느라 왜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뭐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아무것도 문제 안 되더라. 그럼 아직까지 문제 된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걸음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요. 문제, 위기, 엄청난 재앙, 어려움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재앙이 안 돼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죽음도 살아나 버려요. 엄청난 풍랑도 잠잠해져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이 말이 맞다네요. 그래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그 눈을 가지고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죽음이 와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내가 죽어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내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아무 상관,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 천국 가니까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알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정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연결돼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참으로 여러분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세요. 밥 먹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밥 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중요한 기도하세요. 오늘도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맨날 며칠 기도한 것보다 큰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알겠어요? 밥 먹는 거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도요 먹을 거 다 찾아다닙니다. 쥐도요 먹을 거 다 모다가 창고에 이어놓습니다. 예? 개미도 그래 합니다. 뭐 먹는 게 그리 중요합니까? 예? 정말로 중요한 기도를 하루에 3번 하세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에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납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예수님 죽었을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 없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기절초풍할 정도로. 예? 그걸 안 믿는다면 우리가 뭐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저는 보았고 느꼈고 늘 만져질 정도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닙니까? 지금은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다닙니까? 그때 공생애 때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따라다니면 되는데 지금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대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내 마음속에 계셔요. 자, 이런 엄청난 축복이 내게 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축복이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축복입니다. 그게 다윗이 늘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요 나의 재산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승리요. 세상적으로 승리가 아니고 나는 완전히 쫓겨다니면서도 나는 승리했다 그래.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승리라. 돈 한 푼 없어요. 그래도 나는 부자예요. 왜? 내 아버지가 부자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는 부자다. 그러면 진짜 부자 됩니다. 제 말이 틀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이 말은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이 왔는데 그냥 숨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 있죠. 예? 다윗이 먼저 들어가고 사울이 나중에 들어오는 거. 굴 안에 들어오니까 안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밖에 들어오는 거 다 보입니다. 밖에 햇빛에 있다가 어둠으로 들어가면 안에 있는 사람 안 보입니다. 눈동자가 그렇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때가 쉬고 있어요. 쉬고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때 살곰살곰 다윗이 가가지고 옷자락을 싹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와가지고 아버지여 이러는 게 누구? 이래. 사위 아닙니까? 사위. 아버지 내가 죽이려고 하면 1000번도 더 죽일 수 있습니다. 못자락 보세요. 내가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울 왕이 또 그제서야 아들아 내 사위야 이러면서 야단 난 거라 울고불고 그럼 또 잡으러 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줬습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를, 정말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행복이 되고 여러분의 재산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알게 됩니다. 하나하나 발견해서 여러분 정인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봤더니 뭐라 그러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람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알겠죠? 일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혹 허물을 알게 되거든,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큰 실수 알게 되거든, 정말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도대체 누군데 구원받고 도대체 누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예? 나만큼 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은 부끄러워서 말도 다 못하겠어요. 누가 내한테 묻기를 혹시 최 목사님 죄 지은 거 있어요? 이런 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죄는 산을 넘고도 수미산을 가득 차고도 넘친다고. 내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아가 여기가 목사가 돼 있지. 그거 아니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 얼굴도 못 듭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신자는 우리가 모든 죄 용서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내가 죄 용서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이잖아요. 그걸 발견해야지. 나는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11조금도 마야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요. 나는 구정금 마야지요. 성경도 열심히 보죠. 기도하는데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연약한 가운데 정말로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 체가들 집안에 그 저주 가운데 빠져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아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감사할 일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신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알겠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예? 우리가 무슨 신자입니까? 예? 너무 복음 듣고 나니까 난 죄 용서 받았다 하니까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자기가 깨끗한 상태인 줄 알고 다른 사람 자꾸 비판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죠? 반대로 깨달은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내가 누구를 감히 심판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할 겁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그래 이야기했던 우리도 그 따라가야 될 거면 예수님이 일평생 뭐 했습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다녔잖아요. 심지어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알겠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 타고 가는데 고무에 배 중앙에 있는 고무에 머리 베고 주무셨다니까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원어에 보면 그중 쓰러졌다 그래요. 우물가의 여인에 가서는 원어에 보면 우물가에서 쓰러지시니라. 너무 피곤해. 우리 한글 성경 앉으시니라 그러는데 원어에 보면 얼마나 피곤한 말이에요.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환자 돌보지요, 안진뱅이, 뭐 손마른 자, 뭐 별의별 희한한 사람 다 그 사람 살리고 도와주고 사람 살린다고. 눈코 뜰 새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일평생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살려야지. 그게 전도자고 예수님 나를 구원한 이유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거는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원수는 하나님 갚아요. 하나님 갚기 전에 내가 다 갚아버려가지고 하나님 갚을 시간이 없어.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갔다면 환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 가까이 안 하잖아요. 문둥병자들, 예?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하고 가까이.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볼 때는 우습도 안 한 거예요. 야, 너그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라. 제자들에게 늘 만났다면 손 마른 사람, 가까이 하기 더러운 사람, 죄인들, 왜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냐 이 말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과 알고 있는 거예요. 들으시고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설데없고. 아니, 건강한 사람한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 병든 자에게라야 설데 있느니라. 병 들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거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원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착하다, 나는 바르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성경 66권의 중심입니다. 왜 성막이 필요하죠? 왜 단이 필요하고 왜 성전이 필요하죠? 죄 지은 사람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기절하지 바리새인들. 이 사람 장난하나 지금?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년에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이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 세상 바라보면요, 예? 귀신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귀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다 놔놓고, 예? 귀신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가면 갈수록 정신병, 예?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자살하죠. 정신적으로 문제 오니까 묻지마 막 칼로 가지고 막 살인하죠. 예? 밤 미쳐가지고요. 이라고 있는데 저 문제는 복음만이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한번 가보세요. 자, 미개 민족 인도 뭐 가보니까요, 아무 힘도 없는 고목나무에다 늘 갖다가 막 빌고 막 양잡아가 피 바르고 막 별 방법 다 동원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마약이 판을 치죠. 왜? 행복이 없으니까 술 먹죠, 마약하죠, 도박하죠. 뭐에 되면 행복이 없는데, 예? 쾌락 쫓아가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어 절하고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알겠습니까? 이 한국과 전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물이 나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눈물? 복음이 없어 망하는 저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이 눈물 흘려서 흘리는가요? 가슴만 아파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언하겠습니다. 정말 다른 걸 그거는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축복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집안 전체가 쫄딱 망해요. 예? 45세만 되면 다 죽어나가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예? 대를 이어가지고 무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예? 저 세상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때문에 마음속에,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참 복음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구나. 이 마음만 아파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니고는, 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 살릴 방법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혹시 전도하러 가거든, 죄수들 모아놓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도 죄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해가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밤에 잘 때는요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왜? 사람 앞에 용서받은 게 아니고 누구한테 용서받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사형 형틀로 끌려가도요 찬송 부르면서 걸어갑니다. 그 사람 사람 앞에는 죄 용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지금 사형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형 받는 사람이 찬송 부르면서 걸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 앞에 죄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용서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도자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자연 만물의 이치입니다. 알겠습니까? 콩이 떨어지면 그 콩이 죽어야만이 거기 새순이 나고 삭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적은 겨자씨라도, 정말 깨같은 적은 씨라도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 됩니다. 그 씨가. 그래야 거기 새순이 나요. 안 죽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1년, 2년, 3년, 4년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안 갑니까? 피라미드에서 대추 씨를 발견했는데 그게 몇 년 되겠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그걸 그대로 있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땅에 심으니까 새순이 났어요. 생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한 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내가 안 죽으면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자기가 죽고 오늘날 인류 전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갔더니 마지막 최고의 전도자는 뭐냐?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면 이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느라, 가장 먼저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오라 이랬으니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문제가 오면 축복으로 바뀌어요. 재앙이 오면 오히려 더 큰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마지막으로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답입니다.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일평생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